할렐루야.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말씀 들으면서 새해 첫 주일을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살인의 냄새인 분노도 살인의 일부분이다. 광야학교 설교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1년 전에 멈추었던 산상수훈 설교를 재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온 구약 율법에 대한 원래의 본뜻과 정신, 그리고 적용의 범위를 새롭게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6가지 항목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이 수정하고 바꾸어 주신 정확한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을 좋아하시죠?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쁩니다. 꽃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만약 꽃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꽃은 틀림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일 것입니다. 꽃향기는 분명히 꽃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꽃향기도 꽃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생선 요리 좋아하십니까? 생선은 단백질이 많고 또 지방이 적어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붉은색의 육류보다 우리 마음에 이로운 부분이 많은 것이 생선입니다. 하지만 생선에도 냄새가 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선에서는 비린내가 더 고약해집니다. 비린내도 분명히 생선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가르쳐온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살인 행위를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자 애쓰는 유대인들은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였고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썩은 생선 냄새를 맡으시고는 기겁하셨습니다. 썩은 생선을 꺼내 보이는 것을 만약에 살인 행위다, 썩은 생선을 내 몸에서 꺼내서 보이는 행동이 마치 살인이다 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썩은 생선 냄새는 꺼내진 않아도 생선 냄새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은 생선에서 풍겨 나오는 썩은 냄새처럼 살인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곧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살인의 일부분입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살인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특히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그 끝이 살인으로 귀결됨을 성경은 여실히 증명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형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제어되지 않은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노도 살인의 일부분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마치 지퍼백과 비닐봉투 여러 겹으로 밀봉해 놓아도 슬슬 흘러 새 나오는 썩은 생선 냄새처럼 우리 마음 밖으로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디다케라는 책자를 보면 거기에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이끄느니라. 그리고 기원 후 100년경의 랍비 엘리에셀 벤 히카누스라는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저마다 마음속에서 썩은 생선의 악취를 풍겨 대지만 절대 몸 밖으로 꺼내 보이지 않는 썩은 생선 덩어리, 곧 살인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 행위, 곧 썩은 생선을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누군가가 썩은 생선을 남에게 꺼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 깊숙한 곳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썩은 생선 냄새만으로도 너는 썩은 생선을 소유했구나. 그 소유한 죗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 곧 살인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 꺼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생선 냄새 곧 분노 역시 완전히 없앨 것을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분노했고 그로 인해 마음속 상상으로 누군가를 여러 번 죽였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받게 될 범죄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이렇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만 안 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법정 앞에 서는 것은 혹시 피할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서야 하는 최후 심판 때만큼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살인 행위뿐 아니라 살인의 냄새, 곧 분노까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노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라가, 멍청이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살인 행위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살인의 냄새를 이미 풍긴 것이니 너희가 세상의 심판대를 피해야 한다 해도 내 심판대만큼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분노죄의 결과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인죄와 동일한 죗값을 물으시는 분노를 당장 멈추고 형제와 화해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형제에게 분노했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즉시 제사를 멈추고 그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성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저 드리다가 만 제물을 다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밖에 제물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집이 갈릴리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80마일 130km를 꼬박 3박 4일이 걸려서 멀쩡한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소나 양을 끌고 3박 4일 동안 걸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내 순서가 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제사장 앞에 제물을 보여 흠이 없다는 오케이 사인을 받은 뒤에 소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 내 죄를 소에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소의 목을 끊어가지고 소를 잡고 온몸을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형제에게 나가 멍청이 미련한 놈 이라고 욕하면서 저주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해보세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럴 때는 그 즉시 제사 제물을 내려놓고 성전 제단 앞에 놓고 3박 4일이 걸리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 앞에 가서 형제님 제가 이렇게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죄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으로 3박 4일 다시 달려가서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시간 낭비, 정성을 낭비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간구해도 예배드려도 찬양을 해도 나는 너희의 찬양을 나의 간구를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죄 있는 자의 간구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행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오래도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죄책감의 그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 공로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과 미움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상쇄시켜서 이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교회에 가서 이것저것 섬기기도 하고 베풀고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해서 받은 마이너스 점수를 이번 교회 청소와 음식 준비와 감사 헌금을 통해서 플러스 점수를 얻었으니 하나님 퉁쳐주세요. 제 예배를 이제 받아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마음속에 지은 죄,
그 죄를 지은 대상에게 찾아가서 분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제사를 마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재물, 고귀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나는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의 환심에 내 마음이 끌리지 않겠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정결해진 상태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간구, 너의 찬양,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두 번째 예는 이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에게 분노하여 다투다가 형제가 우리를 고발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즉시 신속히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분노로서 일을 그르쳐서 결국에 법정 앞에 서게라도 된다면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최대한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의 향기인 분노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 그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고 짙어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며 그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진짜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해드린 개념에 빗대어 본다면 썩은 생선을 꺼내 보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썩은 생선 냄새 자체가 풍겨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라는 말씀입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 분노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 뇌 속의 뉴런이 밤새도록 활성화가 되면서 강화가 되고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편도체가 밤새 흥분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의 뇌의 기본 상태, 디폴트 모드가 평안 모드가 아닌 분노 모드로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미 뇌과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너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벌써 뇌과학에서 오늘날 증명된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분노하지 말고 바로바로 분노를 버려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야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분노함으로 죄 짓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분노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 분노를 버리고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하는 방법이다. 15세기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조각가이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 식당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 1498년도에 완성했습니다. 다빈치는 1495년부터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서 1498년에 완성하였는데 그 과정에는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친구 화가와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다빈치는 가슴에 분노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글이글하는 다빈치,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고 있던 최후의 만찬에 가롯 유다 배신자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똑같이 그려 넣은 것입니다. 하하, 이 녀석 복수한다. 고통 좀 당해봐라. 망신 좀 당해봐라. 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사진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사랑 많은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빈치는 몇 날 며칠을 고뇌하다가 붓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안 그려질까? 예수님의 얼굴이 왜 안 떠오를까? 그러다가 다빈치는 가슴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을 그려놓았던 그 그림에 가서 유다 얼굴로 그려놓았던 친구의 얼굴을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제서야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살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먼저 형제에게 분노한 살인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회복한 다음 주님께 나아가 예배와 제사와 기도와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살인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썩은 생선 냄새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아무리 나가서 은혜를 구해도 우리의 은혜의 통로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걸리는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물건이나 돈을 우리가 빌렸거나 망가뜨렸다면 다시 돌려주고 갚아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살인의 향기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대략 계산하면 2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것을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조고 20만 원으로 잡으면 200조쯤 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쓸 수도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경영을 맡겼는데 이 어느 종이 청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이 그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너를 옥에 넣겠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울고불며 주님께 사정을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갚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인이 그의 불쌍한 모습,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1만 달란트 전액 100조든 200조든 되는 그 큰 금액을 없다, 빚이 없다, 면제해 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라고 전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이웃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 만불 또는 2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 정도 되는,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게 작은 금액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그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리고 욕하고 너는 100데나리온이나 갚아라, 이 나쁜 놈아, 남의 돈을 떼어먹냐 하면서 난리 치면서 그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동료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한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지극히 작은 부분 자신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악한 종을 보면서 그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악한 종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악한 놈, 너는 네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고통 가운데서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했던 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1만 달란트 이상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너 죄 없어,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탕감하신 죄값을 생각해보면 1만 달란트가 넘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불편하게 말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족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100데나리온, 많게는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면제해 주신 감면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용서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정말 큰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염치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악한 이웃을 생각할 때 용서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들의 죄악까지도 작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근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살인의 냄새를 버리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간음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라고 행세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까지도 속인다 할지라도 단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썩은 생선을 꺼내 보이는 것만 잘못이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인의 냄새인 분노도 살인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인의 출발점인 분노를 속히 버리고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의 살인죄가 있다면 즉시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고 싸우고 해결해 나가시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립시다. 주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그 형제, 우리 시댁에서, 처갓집에서, 직장 동료들 중에,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내가 만나는 오래된 이웃들 중에, 한인사회 사람들 중에 누군가, 우리 고객들 중에, 친구들 중에 누군가, 고향 사람 중에 누구, 형제 자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그와의 미움의 관계, 분노의 관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썩은 생선을 꺼내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썩은 것은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온전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겉과 속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모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 그 자매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내 미움의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버렸습니다. 주님,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는 기쁨의 선포가 나게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마다 어떠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아 바로바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뢰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이런저런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해야 될지 용납해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다 해결되고 주님께 온전히 직통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2024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썩은 생선과 같은 죄의 문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원망과 죄,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미움의 죄들이 씻어지고 회개하고 깨끗게 해결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랫동안 어느 형제와 어느 자매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과 형제와 친척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을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도 있었다면 올 한 해에는 정말 깨끗하게 그것을 해결하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정말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썩은 생선을 내어버리고 썩은 생선 냄새까지도 다 정결케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는 어떤 시간 가운데 인간에게 아버지의 얽혀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막혀있는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할 때 막힌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소망하며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소망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과 혈액순환의 문제와 아버지의 관절과 뼈마디와 아버지 혈액순환과 모든 아픔이 있습니까? 통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고혈압과 당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피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문제가 있습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장과 소화에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심장과 아버지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한 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2024년은 새롭게 육신과 여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뉴엔부자 하나님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드러날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녀들의 문제 위에 학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과의 관계에 막힘과 어려움이 있다면 올 한 해는 하나하나 해결되고 용기 내어서 그것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주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아 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막혀있는 인간의 관계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2024년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는 손을 뻗어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아버지 상함들이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자녀들이 아버지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들이 늘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연락되는 역사들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죄로 알고 아버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썩은 생선만 꺼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은 생선과 냄새를 품는 것 자체를 주님 죄로 알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결하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제자들 꽃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꽃과 아버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고 정말 우리의 향기로운 예수 닮은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과의 많은 문제들, 미움과 원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웃과 해결되지 않은 갈라진 아버지 많은 균열들과 아버지 마음이 상한 문제들이 2024년도에는 하나하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고 응답이 넘치도록 공급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2024년도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과의 형통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 문제뿐 아니고 우리 마음과 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성도님들에게 부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2024년의 첫 출발을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2024년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지 않은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